제가 새벽에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이제 예물을 드리면 제가 다 읽어드리고 기도합니다만은 특세 같은 날은 성도들이 좀 많이 헌금을 하셔서 이걸 다 읽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개인 기도할 때는 제가 다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특세 기간에 제가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또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렇게 그 기도 주맥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 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어도 여러분 11조는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상급도 쌓아두시고 또 전대를 또 이렇게 구멍나지 않게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세요.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전대가 구멍이 나면 이렇게 슬슬슬슬 새어나가면 벌어도 다 소용없거든요. 내 적게 벌어도 쓸 만큼 쓰고 또 저축할 것 하고 그게 좋은 거죠. 자, 오늘은 네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은 이제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0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이 액션을 좀 따라서 하십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거룩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이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쁨 종류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먹는 기쁨,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30분 정도는 그냥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또 몇 시간을 찾아가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먹고 잘 먹었으면 해피하게 때로는 팁을 주기도 하고요. 그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먹으면 그냥 15% 20%는 팁을 그냥 주는 거를 기쁨으로 생각해요. 내가 먹는 즐거움을 얻었고 또 서비스를 잘 받았으니까. 그런데 먹는 동안에 내가 기대만큼 기쁘지 않았고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그냥 1불 정도 넣고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먹는 즐거움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사랑하면 이뻐져요 하는 것처럼, 이 연애를 하면 또 기쁨이 즐거움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특별히 학구열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기쁘다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 운동을 하고 취미를 할 때에 또 그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골프 치는 낙으로 산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일주일에 한 날은 이제 필드에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산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돈 버는 즐거움과 기쁨이 그렇게 또 좋다 그래요. 돈 버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고,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 중에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따라서 하십니다. 구원의 기쁨, 즐거움.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별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은 뭘 말하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의 기쁨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비록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성령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즐거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그 성령의 즐거움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천국의 기쁨을 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언젠가는 나그네 이정을 마치고 누구나 다 말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죽음을 맞이해야죠. 그러나 죽음에 대하여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너머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5장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라고 그냥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그래서 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다. 그러면서 또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 19편 7절 말씀 읽었죠. 거기에 보시면 내가 곧 순금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어떤 꿀보다 송이꿀은 가장 순수한 최고로 좋은 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꿀 중에 최고의 좋은 꿀보다도 뭐하도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그 정도로 가치가 있고 더 달고 맛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치가 있으시고 이렇게 달기를 맛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윗이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던 거죠.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도망가다가 평생 육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살아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었어요.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었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드라에서 잠자다가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때 영적인 기쁨이 영적인 담대함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름을 루스드라에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평생 함께하여 주시사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타향살이로 먼 길을 떠나죠. 그래서 이때 야곱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있습니다. 세리장이죠. 지금도 CPA 회계사 중에 이제 대표 회계사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 밑에 여러 명의 회계사를 두고 그리고 이제 총 그 회계사에 취입이 되어서 그렇게 이렇게 마치 로펌 회사처럼 대단한 거지만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라 그랬잖아요. 여리고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제일 이렇게 이 부자들이 모인 사실 이제 부자촌인데 거기에서 이제 세리장이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고백합니다. 내가 혹이라도 누구를 속여서 내가 돈을 벌었다면 합법적으로 속여서 돈 버는 사람이 당시 세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니 목숨을 걸고 돈을 벌었는데 양심을 팔고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벌었으니까 영혼을 팔고 돈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피 같은 돈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얻는 거죠. 사람은 기쁜 곳에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기쁨이 있으면 자식한테 돈 들어가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냥 막 쓰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알고 내 소유 절반을 드리고, 내가 누구를 속여서, 내가 합법적으로 속여서, 아무리 합법적이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몇 배나 갚겠다고요? 네 배나. 이거는 구원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만큼 이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래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독하고 뱀처럼 차가웠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뱀처럼 차가운 사람이 양처럼 순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한평생 그의 방향을 턴해서 이제 복음의 사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이제 날마다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감사를 주듯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많은 우리랑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던 다윗이 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을까요? 예, 오늘 말씀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배경은 바로 다윗이 1년 전에 바세바와 엄밀하게 간통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뭐 지가 뭐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말이 조금 그래서 좀 거칠어서, 지가 강간한 게 아니니까 간통한 거잖아요. 자기만 한 게 아니니까, 바세바와 서로 좋아서 한 거니까, 뭐 서로 좋아서 한 건데 그게 뭐 죄가 될 수가 있냐. 이 죄의 특징은 기가 막히게 합리화를 잘 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으면 즉시 하나님께 가서 뭐 해라? 회개해라. 왜냐하면 놔두면 이게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정당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도 1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왕은 뭐 우리나라 백제 의자 왕은 3,000명의 국류가 있었으니까, 의자 왕이었으니까 서왕이 되었으면 섰으면 아마 6,000명을 되지 않았을까. 앉아서도 3,000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은 뭐 눈에 보고 마을 보면 다 지크잖아요. 그 옛날에 고대 건농 지방에 다 그런 시대에 아마 다윗이 볼 때는 이방의 여러 왕들과 외교 관계를 만났을 때에 그 뭐 수십 명이 후첩을 두는 것을 보고 아마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아니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한 여자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후궁을 둔들 그게 뭐 그리 큰 뭐 대수냐, 아마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자기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떠나고 정직한 마음도 떠나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고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주의 종 나단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거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의 말씀의 경고를 받는 것을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합리화시키고 그냥 모르고 살았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 속에서 언제부턴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언제부터 추적해 보니까 그 이제 1년 전 그 다윗과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 고백 속에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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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재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1년 동안에 다윗은 스스로 체면을 걸었고 또 정직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누구 하나 다윗이 왕이 그 예루살렘 밑에 사는 바세바를 범했다고 해서 누구 하나 따질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아유 왕이여 잘하셨습니다. 필요하시면 기분 전환도 할 겸 뭐 그렇게 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상실되어 버린 죄는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마지 마옵시고 쫓아내지 마옵시고. 다윗의 기도가, 옛날에는 죄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상태를 받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근데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특별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당시 뭐 다윗은 왕인데 제사장이 왕이 오면 예배 드릴 때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구나.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속에 죄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거죠. 원래 율법적으로는 죄 있으면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시게 안 받으신다,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이 말은 예배 때에 나의 예배를 거절하지 말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 마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모아사 회복시켜 주시사. 죄는 구원의 즐거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다 나름대로 주님을 체험한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언젠가는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어떤 구원의 이 즐거움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야곱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쨌든 신비한 능력을 하여튼 성령이 훅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천지가 계백되는 것 같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이렇게 너무 행복하면 좋겠다, 어떤 그런 체험을 다양하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그래서 교회를 마치 율법적으로 노동하는 것처럼 일이 되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고, 더 이상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을 때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뭐해라, 회복해라, 그렇게 또 말씀하기도 하죠. 에베소 교회가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성도가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이 되고 피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다 보면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 업앤다운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냥 물 빠진 새소처럼 드라이하게 그렇게 있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다 신앙의 과정이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은 어때 상실되느냐? 가장 근본적으로는 죄를 지으면,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과 잘못을 할 때마다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일단은 허물과 죄가 있으면 바로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사라지면 이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뭐해라, 감사라 그런 거죠. 감사하지 못하고 뭔가 늘 불만족스럽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도 더 달라고 그러고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면
아이들도 욕심이 많은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더 때를 쓰고 더 이렇게 달라고 막 마켓에 가서 안 사주면 들어눕고 막 이렇게 울고 땡깡 부리면 그건 참 쟤를 죽일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스스로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적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면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이 이렇게 그 양이 적으면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즐거움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 힘으로 하루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우리가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그날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 때, 그러나 세상은 어떻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자원 스스로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뭐 하소서 붙들어 주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으로 행복하시고 또 힘이 넘쳐나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년벽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가까이 있든지 먼 데 있든지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평안하게 하옵시고 고쳐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구원의 즐거움으로, 구원의 힘과 기쁨으로 복되게 하옵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을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